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입니다. 재판받은 사람, 재판을 받아본 사람만 느끼는 건데, 재판은 늘 억울해요. 그죠? 사실 재판장에 가보면은요, 죄에 대한 문제보다도 변호사들끼리의 국어 싸움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단어를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시작한 재판이 끝날 때 빨간색으로 돼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러죠. 1988년인가요? 경기도 화성에서 13세 소녀가 죽는, 살인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잡혔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살던 22살 윤모 씨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그분이, 그 사람이 강압수사와 그 거짓 자백을 하게 됐어요. 강압수사 때문에. 이제 범인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기징역을 살다가 2009년에 진범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21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때 검찰은, 또 법원에서는 이분에게 사과를 하고 정식 재판을 열어서 무죄 판결을 했지만, 잃어버린 그 21년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참 억울할 때가 짝이 없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 23장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무죄가 뒷거래로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야만 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압력에 밀려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 주고야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자로서 법과 질서를 다스리고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신문하는 중에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건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몇 번씩이나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그 선언을 결정적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체제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3번씩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뒤에 그 빌라도의 말을 이어서 나는 죄가 없다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었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침묵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명할 수도 있었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변명할 논리가 없어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나 무기력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확고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향한 완전한 신뢰이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함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순종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맡길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 유의미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 앞에서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힘과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는 재판의 내용을 바꾸어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켜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은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은 달라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성공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신자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순종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패배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과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 입에서 3번씩이나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거나 어떠한 무력을 동원하여 그 환경을 헤쳐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오늘 여기에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당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였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십자가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기도 가운데 그 친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람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벌어진 것이 로마 병정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1-2시간 후면 그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재판판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미 여러분은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내가 극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이 힘들고 괴로울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확신을 가진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동하지 않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3번씩이나 그 입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유혹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불리한 환경이 온다고 하여 내 믿음의 확신을 바꾸어 내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45장 찬송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지금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십시오. 쉽게 이루어진 것이 있든가 말입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머리에 기름 부었죠.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어린 소년은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1년이면 될까? 2년이면 될까? 장성한 청년이 되었으면 될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정치적 정적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간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숨을 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산들도 많고 나무도 많고 바위도 많고 강도 많고.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민둥산입니다. 어디 하나 숨을 데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거기를 쫓겨다녔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심해요. 심지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피해 다니기를 수십 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어저께 먹은 음식이 배탈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용변을 볼 자리를 찾다가 마침 굴이 있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얼마나 급했겠어요. 캄캄한 굴 속에 숨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이 응가를 하고 있어요. 항문을 열고 항문에 힘쓰고, 또 뭐죠?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겠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왜 오늘 잠잠해? 뭘 끼얹은 것처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냥 사울이 입고 있는 도포자락만 칼로 살짝 베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 내가 얘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냐. 그 절호의 찬스, 아마 그거를 아이쿠 하나님의 뜻이 왔구나 하고 살인할 수도 있었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흔들림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손이 그 앞에서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하면 이익인데
자기 자의적으로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대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서 있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만족하는 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많은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음과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늘 목마름과 갈등 속에 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보이는 환경에 보이지 않는 데 확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이가 75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 나이가 65살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일일이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판을 뒤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판을 뒤집고 예수님께서 그 재판석상에서 풀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순종하며 기다리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한 면으로만 형성되지 않고 양면이 형성돼서 믿음이 보이면 순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했다고 반드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당시에 성경 역사만으로 볼 때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7,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태고 구석기 시대. 그때 당시에 부족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다? 그리고 난 모르는 땅으로 떠나간다?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있지? 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100세에는 아들 요즘에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몰라요. 늦둥이가 이쁜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철모로 길렀고 나이 먹으니까 자식이 귀해지고, 그래서 할배들이 손주 사진을 핸드폰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손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마라. 무엇이 사랑인지. 하나님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영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산비탈을 여러분 떼굴떼굴 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명령을 내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떼굴떼굴 굴러내려와 집으로 돌아와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짐을 꾸려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꾸려서 짊어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중요한 맥락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옆에는 뭐 산이 없었습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모리아 산까지 성경은 뭐라고 3일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자식과 함께 새 밤을 지내야 돼요. 잠자는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이 어린 놈을 보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예? 얼마나 가슴이 묘지겠어요. 이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다니 내가 나쁜 아버지지. 수없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일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3일길의 유혹 가운데서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답할 이놈아 너야 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꾸며낸 소설이라고, 픽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찌 아버지가 돼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이해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보다 앞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양만큼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순종의 행위나 행동도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되고 순종하면 내게 고난이 더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뒤에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며 뒤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